우리 이번 주부터는 박수 치십시다. 다음 주부터는 끝나면 박수 치는 거예요. 잘을 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은혜로 고백하는 거고요. 그 찬양이 나에게도 은혜가 되길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니까 또 우리 찬양대원들이 얼마나 고생해요, 그죠? 찬양 끝나면 박수 치면서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눈이 와서 또 땅이 많이 미끄러워서 오시는데 다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 잘 오셔서 다행이고요. 가실 때까지도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다 왔다 하고 계단 갈 때가 미끄러지고 그래요. 마지막까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천국 같은 가정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천국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천국 같은 가정이 뭘까? 여러분, 이 땅에 가정이 참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정들을 돌아보면 그 가정 공동체 속에 아픔이 있는 가정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가정들이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의 가정은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그냥 기쁜 곳, 행복한 곳, 어린아이가 사자와 독사와 같이 춤추고 독사불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곳, 저 어릴 때 불렀던 그 찬양처럼 그런 곳이 천국이어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곳, 그곳이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요. 오늘날 참 가족 해체의 위기가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참 안타깝지요. 왜 그런가 보면 내 가족이니까 너무 편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가족에 대해서는 서로 노력하지 않아도 돼. 가족에게는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을 다 표현해도 돼. 그래서 기분 나쁘면 밖에서는 못하는 거 다 표현하기도 해요. 또한 가족은 나의 모든 기대치를 다 걸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기대치를 못 채우면 또 화를 내기도 한다는 거지요. 서로를 위해 노력하기, 감정 조절하기, 기대하지 않고 그냥 바라봐주기, 이 세 가지를 잘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너희 친족, 너희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 야, 만약에 네가 여기 나오는데 여호와의 증인이든 신천지든 뭐 통일교든 어디든, 야, 너가 여기 나오는데 너희 가족이 만약에 거기 나가지 말라고 한다면 그냥 한 칼에 그냥 베어버려. 가족도 아니야. 너를 못 나가게 하는 건 악한 마귀야 하면서 가족과 등을 치라고 가르칩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가족과 친척들을 돌보는 일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돌보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정 속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여러 가지 꾀를 부리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할 때에 첫 번째는 천국 같은 가정 속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모이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특히 이제 온 가족들이 모이는 이제 한 달 지나면 명절이 있는데요.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이면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이면 뭘 하냐면 두 가지를 한답니다. 첫째는 텔레비전을 보든지, 두 번째는 뭘 하지요? 광판납니다. 뭔지 아시죠? 고스톱을 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 고스톱을 치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벌써 20여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가는 비행기 속에서 12시간을 타고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바닥에 앉아서 고스톱 치고 있더라고요. 지겨우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특별히 명절이라든지 어떻게 그 유월절이라든지 그런 절기가 오면 무엇을 했느냐면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을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냐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정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 심어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걸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면 그 성지순례를 가서 이스라엘을 갔는데 베두인 캠프를 갔는데 어디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서 가봤어요. 몇 명이. 그랬더니 큰 베두인 캠프 안에서 젊은 아이들이 앉아서 노래도 부르고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 안에 수백 명 아이들이 앉아있는데 그 아이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자녀들이 계절을 따라서 방학 때 그렇게 모여와서 거기서 자기들 전승, 유대인의 전승을 배우기도 하고 믿음을 배우기도 하고 노래를 배우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키워오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한 650만 명 살거든요. 근데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힘이 있으니까 전쟁을 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요. 우리 가정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백성이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때에 우리 속에 가장 간절하게 가져야 되는 소망, 그게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친척에 대한, 내 가족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 가족이 예수 믿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가족이, 내 친척이 예수 믿을 수만 있다면 이라는 거지요. 내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 비유장이 나오지요.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가 있는 땅을 구입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으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게 소중한 것을 깨달으면 그곳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다 가지지 못해도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다 가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 볼까요? 어릴 때는 그렇게 목숨 걸고 중요하게 여기던 장난감, 지금 그렇게 소중한 분 있나요? 어릴 때는요, 그거 없으면 밥도 안 먹고요, 어디 가는데 지문 많은데 그거는 꼭 들고 가야 된다고 안고 가다가 야, 이거는 힘드니까 내놓고 가자, 뺐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났던 그 어릴 때의 장난감이 지금은 그렇게 소중하지가 않아요. 그때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중요했던 것들이
천국에 가서는 믿음 외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만들어 가고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음을 말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믿음의 가정이고요, 꿈에도 소원은 믿음의 가정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살아서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복음 그리고 은혜를 누려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려면 천국 같은 가정 속에는 웃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가족을 돌보라고 했지요. 어떻게 돌보아야 하느냐? 필요를 채워주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전 부산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경로대학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경로대학을 하고 나면 점심을 주는데, 여러분들 경로대학 때 밥을 하면 주일날 밥하는 거하고 50명이 밥을 먹는다면 경로대학 때는 밥을 얼만큼 해야 되는지 아세요? 네? 곱하기 2나 3을 해야 돼요. 뭐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먹어? 아니요, 그렇게 싸가요. 밥을 다 받으셔야, 아니면 갖다 줘요. 그러면 드셔요. 모자라면 더 드릴게요. 그리고 한 바퀴 이렇게 들고 나면 반찬은 다 사라지고 밥은 국에 말아져 있어요. 그래서 벌써 다 드셨어요. 그러면 말은 안 하지요. 근데 한 바퀴 도는 순간 드시려고 준비해 오신 비닐에다가 반찬 같은 거 다 넣으시고 밥도 반쯤 덜어서 넣고 밥을 국에다 말아 두셔요. 그럼 다시 또 이렇게 밥을 갖다 드리면, 그렇게 더운 날 이럴 때는 밖에 가지고 하셨다가 상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막 싸가지고 가셔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짠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어요. 안 돼요 하고 뺏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어른들이 경로대학에 가서 이제 경험한 거예요. 내 거를 먼저 먹을까요? 앞에다가 이렇게 밥 주고 반찬 두고 이렇게 떡하고 두면 떡을 먼저 먹을까요? 떡을 먼저 먹어요. 내 거는 내 거고 요것도 내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거는 남이 못 건드니까 앞에 있는 떡을 먹다가 한 어른이 목에 딱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부르고 막 난리가 났던 경우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 떡은 하지 마라. 떡은 만약에 뭘 하더라도 절대 가운데 못 두지 마라. 이 개인분으로 줘라. 뭐 이렇게 정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경로대학에 오는 건 그래도 경로대학에 오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지만 채워주니까 기분 좋으신 거예요. 두 번째 가정은 뭘 채워줘야 하느냐면 상처와 허물을 치유해주는 곳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를 더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꼭 아픈 데만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또 반대로 그 아픔을 치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그 아픈 상처를 더 아프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감싸주는 사람인가. 내 가족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집에 들어왔을 때에 그를 포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가정,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그 가정 가운데에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을 잘 맞추어 주라라는 거지. 예전에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요. 어떤 여자인지 누군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남편은 아직도 내 생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자 연예인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일어나기 먼저 일어나서 화장하고 남편이 잠들고 나면 화장을 지우고 잔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예쁜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라고 했던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화장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내가 내 가족에게
정말 기쁘게 만들어주는 거, 기분을 맞춰주고 그 얼굴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보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얼굴이라는 건 왜 얼굴이냐면 어른 영혼이라는 뜻이고 굴은 통로라는 뜻이어서 영혼의 통로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 반면 바라보면 안 봤으면 좋겠다,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는 천국은 더 이상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것, 즉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통이 없으면 무엇만 남아요? 기쁨만 남는 거예요. 기쁨만 남는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왜 인상만 쓰고 계세요? 내 안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요. 한 두 주 동안 우리 은퇴 원로 장로님들 많이 고생하셨어요. 한 분은 병원 갔다 오시고 한 분은 설사를 오래 하셔서 힘드셨어요. 근데 오늘 네 분이 다 나와 계시니까 참 보기 좋아요. 한 분은 내가 그래도 제일 건강해요 그러시면서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고 눈 다 쓰셨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쁜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 기쁜 일을 행해서 우리 가족을 기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으면 좋겠어요. 천사의 얼굴은 늘 기쁨일 거 아니에요. 그죠? 행복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새벽에는 절대 안 했는데요, 옛날에 배웠어요. 목사님, 새벽에는 절대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시켜 주시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원판이고 양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는 인사를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새벽에는 인사를 안 해요. 근데 지금은 했잖아요. 제 옆에 있는 분에게 쳐다보시고 아이고 보기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반대쪽으로도 그렇게 보면서 행복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행복이 가득해야 돼요. 왜 웃으면 엔돌핀이 팍팍 솟아난다고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허비되는 것들이 아니라 분노와 짜증으로 다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엘메 게이츠 박사라는 사람이 감정 분석 연구라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화, 슬픔, 후회, 기쁨, 네 부류의 사람, 그러니까 화를 낸 사람, 슬픔에 빠진 사람, 후회하는 사람,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서 그 호흡을 채취했다는 거예요. 단지 숨을 쉬는 호흡을 채취해서 시험관에 넣어서 액화를 시켰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그 네 사람 부류의 그 호흡에서 나온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화내는 사람 거는 밤색으로, 슬픈 사람 거는 회색으로, 후회하는 사람 거는 갈색으로, 기쁜 사람 것은 청색으로 변했다는 거지요. 화내는 사람의 호흡에서 나온 진전물을 흰 쥐에게 주사했더니 그 쥐가 수분 만에 죽더라. 그래서 어떤 연구를 보면 1시간 동안 화를 내면 그 몸에서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나온대요. 그리고 어떤 연구를 보면 웃는 사람은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을 증진시키는 엔돌핀이 200배가 증가되게 나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경로대학 가면 가장 많이 하는 놀이나 행동이 뭔지 아세요? 맨날 박수 쳐요. 박수 한번 시작. 박수 옆으로 딱 이거 개우치기예요. 왜요? 혈액순환도 되지만 웃게 하는 거예요. 계속 웃게 만들어요. 웃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나도 힘들어지는 말이 뭐예요? 사무실에 앉았는데 옆에 사람이 앉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미치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을 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 말만 들었는데 나도 힘들어져요. 그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앉자마자 와 오늘 너무 좋다, 너무 날씨 좋고 막 이런 좋은 말을, 행복한 말을 하면 나도 앉아있는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가게를 딱 들어가는데 가게 주인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 가게에 뭘 사러 왔는데 잊어버려요. 그죠? 근데 가게를 들어가는데 가게 주인이 환하게 어서오세요 하고 맞아주면 그냥 그 모습만으로도 기뻐서 안 사려고 했던 것도 그냥 사게 돼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주님의 말씀 기뻐하라. 상황에 따라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그 남편이 술고래였다는 거죠. 날마다 뭐 그렇게 모임이 많은지 오늘은 저쪽에서 오늘은 이쪽에서 날마다 술을 먹고 밤도 아니라 새벽에 들어와서 자요. 그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이 여집사님이 어느 날 그 늦게 들어와서 잠든 남편을 쭉 보고 있다가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네요 라면서 그 술 취해 잠든 남편을 보면서 몇 가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술을 그렇게 먹고도 집을 잘 찾아오니 감사합니다. 한 번도 다른 집에 간 적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는 그렇게 술을 먹고도 병들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데도 출근 못하는 날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날마다 술을 많이 먹지만 주말에는 더 술을 많이 먹어서 주일날 교회 가는데 어디 가냐고 방해 안 하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술 먹는 남편이라도 없으면 기도할 일도 없을 텐데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거지. 그렇게 부인이 중얼중얼대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잠들어 자던 남편이 깬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부인이 자기를 보면서 빙그레 웃고 있더라는 거지요. 남편이 부인에게 물었답니다. 뭐가 그리 좋으냐? 그랬더니 부인이 내가 이만저만해서 지금 당신을 위해서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했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야, 내가 이런데도 나를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니까 나도 그런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그 주에 부인과 함께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상황, 같은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 상황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느냐 그렇지 못한 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놀랍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웃으면 날마다 더 큰 은혜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웃음이 가득하면 사탄에게는 틈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천국의 통로가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천국 가족은 격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꿈을 이루는 성공자를 찾으라고 얘기하지요. 내가 어떤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그것처럼 되려고 하고 더 뛰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박세리 키즈 알죠? 그 힘든 IMF 시대에 박세리 씨가 골프를 하는 거 생전 처음 봤는데 그 큰 미국에 와서 우승을 했어요. 양발을 벗고. 그걸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나도 골프를 쳐야지 해서 지금요 LPGA 여자 미국 뭐 이렇게 프로 골프에서 한국 여성들이 뭐 절반 이상을 우승을 다 차지한대요.
그들이 다 박세리 퀴즈래. 그 박세리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것뿐만 있나요? 박찬호 퀴즈도 있어요. 그저 공놀이 하던 야구가 그 메이저리그에서 그렇게 뛰어나게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돼봐야지 하고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박지성 선수가 있지요. 여러분, 박지성 그러면 지금은 정말 뛰어난 선수라고 하지만 여러분, 히딩크에게 발탁됐을 때까지 별 볼 일 없는 선수였대요. 왜 저 선수가 대표야? 라고 할 정도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그 박지성에게 칭찬 한마디를 했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그 박지성이 월드컵에서 그냥 목숨 걸고 뛰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을 했느냐? 박지성, 너는 정신력이 훌륭해. 그 정신력이면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야. 이 한마디가 박지성을 새로운 선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족이든 믿음의 성도든 누구를 만나든 너 그러면 안 죽는다, 너 그게 되겠냐, 그런 불가능이가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참 그 모습을 보니 나도 행복하구나, 참 잘했다, 훌륭하다, 이쁘다, 격려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흑인 코미디언 중에 빌 코스비라는 유명한 미국 흑인 코미디언이 있어요. 그가 유명해진 다음에 한 말인데, 초등학교 때 사라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한마디를 했다는 거지요.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존재란다. 이 한마디가 어린 코스비 마음에 팍 꽂힌 거예요. 나는 중요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그가 그 미국의 유명한 코스비 가족 시트콤에 나와서 늘 하는 말이 뭐였냐면, 선생님은, 부모는 제자나 자녀들이 잔소리라고 느껴질 만큼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가족이 뭐냐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믿어주어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고 칭찬해주는 사람이고 밀어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계속 강조를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가족들, 내가 만나는 성도들을 만나거든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는 승리할 수 있다, 너는 천국 가는 백성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격려하고 밀어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경제사회잖아요. 직장에서도 늘 경쟁하다 보니까 좋은 말이 아니라 어떻게든 깎아내려야 되고 어떻게든 자기가 살려고 남을 죽이는 사회가 이 사회인데, 그렇게 지친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갔는데 가정 속에서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당신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 말을 통해서 격려하고 세워주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내가 문 열고 들어가는 그 가정이 내가 미리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천국 같은 가정. 그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내가 이루어가고 내가 경험해 가야 될 가정이 천국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말, 살리는 말, 기쁨의 말, 격려의 말을 통해서 가족을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우리 성도를 잘되게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힘을 불어주는 자, 그게 가족이에요. 믿음으로 천국 가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가족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격려할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예수를 만나러 가자. 야, 아니야,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어 라고 부정적인 그에게 호라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라는 격려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너는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형통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뜻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야 하는 말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간다면, 부모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 가정의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아, 이게 천국이구나, 나도 천국을 꿈꾸며 믿음 안에 달려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갈 줄 믿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복된 심령들만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